제가 이제 네 번째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굴이 좀 들어오네요. 아마 다음 주 이 교회에 또 와야 되지 않을까. 자주 와서 그러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전국의 교회를 또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각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예배의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은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경험해 왔던 그것을 진짜 예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석 시대에 그때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예배야. 그래서 현대식 예배를 할 때는 브레이크를 거시죠. 이런 게 아니야. 각자가 살아왔던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험과 습관으로 그 하나님 예배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어떤 건지 연구 없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작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 있거든요. 거기에 조직학과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는 무척 공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배경 50%가 토테미즘, 그리고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꼭 목사님을 무당처럼 생각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꼭 담임 목사님이 신장 개업할 때 오셔야 된다. 큰 무당, 작은 무당,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배경이 배였기 때문에. 또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 그 중에 50%가 이런 무속신앙,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신앙 속에서 예수를 믿고 30%가 유교적 배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유교 제사처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삶의 지례에 대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 그리고 묵직한 파이프 오르겐, 이렇게 해야지만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명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다 하셨죠? 왜냐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하지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딸 때 꼭 치러야 할 시험이죠. 그 생명검사가 그걸 패스하지 못하면 안 줍니다, 면허증을. 왜냐하면 이 신호등 구분이 안 되거든요. 색깔 구분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아닌 분들은요, 점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동그란 판에다가 점이 막 다양한 점들이 막 적혀 있는, 이렇게 있는데, 생명 아닌 사람은 그걸 뭘 알아내죠? 숫자를 알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추면 생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는 다양함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소수자도 인정해 주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그 다양한 점들이 가득한 세상에 던져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그리스도인이 발견되겠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니까.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삶의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에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우리가 미신적으로 우상 앞에 나와서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식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념화해서 그것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다.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요,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직을 임명받는 날이었습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가 임직받는 그 잔치 축제 가운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는 불을 준비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선호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왔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오해하고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 예배하면 우리 오늘 목사님들도 공포를 하셨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한 분 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영은요 히브리어로 르아호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원어적으로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람, 그리고 호흡, 숨을 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생명,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 미신처럼 일방적 통행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소통이 됩니다. 영체인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혹시 점 치러 가십니까? 점 주인들이 그랬답니다. 우리 고객의 50%는 기독교인이라고. 그게 목사 전도서에 있답니다. 어느 날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전주 주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잡지에서. 거기 가면 막 괴상한 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들어가는 순간 기독교인들은요 찝찝합니다. 그렇죠? 그 느끼잖아요. 그리고 성황당 아시죠? 그러니까 나흘을 지키는 성황당 큰 나무에 이렇게 무지개색 천을 색깔별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두운 밤에는 그게 무섭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전에 그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문 옆에. 그냥 못 갑니다. 못 가. 특별히 구미호 같은 전설광야를 보는 그날은 오순으로 못 갑니다. 그 밑에서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화장실 그 변소라 그러죠. 문 앞에 세우고 계속 노래하게 만들고 그죠? 대화하게 만드는. 왜? 귀신이란 그 개념이 무섭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나오는 영화들이 무슨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드라마에도 남양 특집, 그죠? 사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구미호 영화는요 지금도 제가 못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월려의 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걸 왜 봤는지.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싫어합니다. 월려의 한 그 한복 입은 흰 소복 입은 얼굴이 고양이 얼굴이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영을 만나면, 귀신을 만나면 느껴지죠. 두렵고 오싹하고 그죠? 예, 왜냐하면 영체이기 때문에요. 동시에
여러분, 악한 영을 만나도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만 영체인 인간은 선한 영을 만나도 두렵습니다. 느낍니다. 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아침 일찍 찾아갑니다. 아시죠? 그런데 소스라친 이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왜요? 돌문이, 그 큰 돌문이 열려 있죠. 그런데 성경은 28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돌문을 지키던 군병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려서 죽은 자와 같았더라. 너무 놀래 자빠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리아들이 또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그 돌문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것이죠. 그래서 영체인 인간이 악령을 만나든 천사를 만나든 그것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듯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접하게 되면 그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영체 중에 영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체 중에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에 임재하시죠, 그렇죠?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임재하신다고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악령이나 TV를 통해서도 귀신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것을 느끼는데, 과연 우리는 영체 중인 영체인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임재하는데 그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진짜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영 안에서 예배하라 했지 않습니까? Worship in spirit.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무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 느끼는 예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좋은 강의 듣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어떻습니까? 아마 어제도 토요일이라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존다고 야단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앉아 계시든,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쇼핑을 하시든, 신문 기사를 읽으시든, 게임을 하시든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세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봤던 드라마 정주행하는 분 많습니다. 새벽 1, 2시까지.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오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쾌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영이니 너희가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소통을 못 느끼고 이 11시 반의 예배를 끝나면 오늘 목사님께 얼굴 도장 찍었다, 나는 오늘 교회에 왔다, 그러면서 안도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예배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거운 영체 중에 영체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둔감할수록 하나님께 둔감한 거 아십니까? 대신에 하나님께 민감하면 죄악에도 민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영적 신경세포가 어느새 우리 삶 속에서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무뎌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임재하셔도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장면 좋아하십니까? 예, 저 좋아합니다. 자장면 먹을 때 깜장색 티셔츠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먹는다 합시다. 이렇게 자장면 먹잖아요. 그 자장면 그 소스가 딱 튀입니다. 이게 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비비다가 뭐 먹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티슈를 꺼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슥슥슥 문지르면 되죠. 그러다가 주인께 그 사장님께 페브리즈를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씩씩씩 뿌리면 그 까만색 옷은요 한 3일을 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까만색이니까 자명 소스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처럼 하얀색 와이샷을 입고 자장면 먹다가 그 소스가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티슈를 닦으면 번집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드라이클리닝에 맡겨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처음에는 까만색 옷을 입었을 때 제약이 들어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이것이 옷 컬러가 좀 더 밝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묻어있는 짜장 소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룩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씻어야죠. 영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 제가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집회 그날 하루 집회였습니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2시 집회하면 보통 4시에 마치면 이게 뭐 정리하고 나면 4시 반 5시니까 목사님도 식사하고 하세요. 또 서울 가면 언제 또 밥 먹을 때가 그하니까. 그래서 그날 어느 안수 집사님이요 식당을, 아주 멋진 고급 식당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담임 목사님, 장로님 3분, 그 안수 집사님 6분이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저녁을 막 먹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날 호스트잖아요. 막 이야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제 인생에 엄청난 이 영적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또 웃기는 이야기인 줄 알고 기다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아세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때 뭘 했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작정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이야기하는데 제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아시죠? 우리 뭐 주중에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일하느라 바쁘고 뉴스 보느라 바쁘고,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죠? 늘 민감해했고, 또 뭐예요? 핸드폰에 짬만 나면 뭐예요? 뭐 게임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근데 이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루 살았다니까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 아니겠어요? 와,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날 어땠었습니까? 막 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런 분이 잘 못 봤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하루 종일 주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빵 터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하루였다, 행복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 만빵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주셨길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건물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 건물주. 이분이 건물주였습니다. 건물 가지고 큰 건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사시나 봐요. 이게 세주고요. 부자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출근하면요. 4차선에서 1차선 들어온대요. 3차선, 2차선, 1차선 그죠? 들어와서 유턴을 해서 유턴하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자기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날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그날 막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좋았대요. 가는데 평소처럼 4차선에서 1차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유턴을 평소처럼 딱 하려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못 하겠더래요. 왜요? 불법 유턴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면 600-700m 가야 돼요. 그런데 매일 출근하는 곳인데 그 복잡한데 그걸 기다리고 뭐해. 매일 가는 곳인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여러분 아십니까? 쟤는요 한 번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두려워요. 그렇죠?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던데 주면서 계속 또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대해져요. 나만 하나? 다 하잖아. 뭐가 죄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죄에 담대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탁탁 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뭐 죄야? 다 아는데. 그래서 그날요. 진짜 오래간만에 옆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서 유턴을 했답니다. 제가 대전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회 갔는데 보통 이제 저를 모시러 오거든요. 데리러 오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에 이제 그래요. 대전역에 있으면 저희들이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날도 이제 차가 왔는데 교회 차가 왔더라고요. 보통 성령차가 올 때도 있고 교회 차가 올 때는 교회 차가 왔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내리자마자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지. 목사님, 제가 막 유튜브 다 뗐어요. 목사님 노래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 목사를 제가 만나다니 막 이렇게 막 저를 칭찬하면서 막 가방을 들지는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태우고 앞에 자리에 앉았잖아요. 타고 나가는데 막 찬송가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제 노래를 또 틀어놨어요. 예의로. 그럼 막 따라하더라고요. 하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욕설을 그냥 18이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차가 끼어드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위로를 해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이게 안 바뀌어진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 깨끗한 양복 입고 이쁜 옷 입고 화장실했지만 집에 가면 아시죠, 여러분? 2년 전년 욕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런 고백한 일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중 인격자라고. 그 이분도 그런 거죠. 그날 하루 운전하는데 막 끼어드니까 욕이 튀어나오려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요. 이분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평소처럼 자기 사무실에서 큰 브라운관의 모니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쫙 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요. 그날 택시 기사 있잖아요. 그걸 보려고 이제 그분이 그걸 클릭 딱 하려는데 못 하겠더래요. 왜요? 불법 다운로드. 자기 아들이 아빠 사무실에서 일도 많이 안 하시는데 심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아들이 쭉 저장해 놓았던 그 수많은 불법 다운로드 그것을 다 아빠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스트레스였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이 열려서 참 좋았습니다.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의자를 딱 앉는 순간에 뭔가 모를 하나의 윤재겠죠. 그죠? 느꼈던 거죠. 그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는 커피 마시다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들어와서 땡소리와 함께 예배하고 아는 분 막 만나서 잡담 막 하다가 들어와서 늦어서 막 빨리 운전하고 와서 그냥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예배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 이런 우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 혹시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까만색 옷에서 하나님 만나서 영적 불편함이 와서 조금씩 옷 색깔이 바뀌듯이 나는 말 안 해도 남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라.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영어로 보면 truth 돼 있어요. truth. 근데 이걸 언어상으로 보면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레테이아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 진리도 알레테이아 같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이라는 알레테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알레테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귀를 좀 열어 들으십시오. 원어니까 막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요. 알레테스는요 두 개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아라는 헬라어 와요. 이게 뭐냐면 부정사, 불변어 부정사예요. 요거 아만 딱 붙으면요 좋다인데 붙으면 안 좋다 되는 거잖아요. 요런 부정어예요. 그리고 란다노라는 단어예요. 합성어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숨겨져 있다. 깨닫지 못한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아가 딱 붙으니까 뭐예요? 숨겼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말이 되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런 거 구구사전 찾아보면 제가 그걸 보고 외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구사전의 진리를 찾아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하는 보편적인 법칙, 객관적인 이치와 도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구사전을 보고 이 진리라는 말을 해석하려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알레테이아가요 이런 진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깨달아지는 것, 숨겨있는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요 에메트라 그래요. 에가 뭐냐면 알파예요. 메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에메트 뜨는요 오메가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이것을 그냥 파괴해 보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뜻이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의 명령, 계시를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제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저기 이전에 그 K-팝 스타라는 거 아시죠? 오디션 프로그램요. 그죠? 뭐 보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에 이제 박진영, 뭐 양현석, 보아 이런 분이 그때 그 심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 중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미국 안에는요 동부와 서부 사이에 3시간의 시차가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도. 이런 큰 땅덩어리예요. 제가 살았고 목사님이 살았던 목사님 휴스턴에서 계셨다 그러는데 저는 달라스에 있었는데요. 그 한 주가 주지사가요. 예, 주라 그러죠. 그 주가 한국의 땅덩어리 6배예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죠? 근데 그 큰 나라에서요,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 한국이 그걸 본딴 거거든요. 그 오디션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위권에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이 가수 생활을 하려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다른 뭐 방법이 없으니까 K-팝이라는 오디션 프로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노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디션에 참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노래를 할 때도 긴장이 되지만 더 긴장되는 순간은요. 심사위원회 심사평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심사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사위원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참가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이 야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는데 오늘 이거 오디션 프로 마치면 청계천이라는 유명한 곳에 가봐야겠다. 고궁을 가봐야겠다. 밖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는 오늘 한국 맛있는 음식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못하죠. 그죠? 그의 모든 신경과 집중은 어디 있냐면 심사위원의 입에 있다고요. 그렇죠? 심사위원회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니까요. 딴 생각 하겠습니까? 졸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이요.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노래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해 줍니다. 아, 자존심 상하죠. 미국에서 10위권에 들었는데 감히 한국의 심사위원이 나한테 못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때 영상을 잠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보셨죠? 탈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본이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고친 다음에 고쳐서 나오면 오늘 내가 패스시켜줄게. 그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노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래요. 왼손 타자가 오른손 타석에 서서 야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이요 바꿨어요. 그 박진영이라는 이 사람을 믿고 멘토를 믿고 내가 더 나은 가수의 길로 갈 수 있는 걸 해주는 거구나 받아들이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져온 이 자존심인데 이건 내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용서해요 이걸. 내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제가요 이 코로나 때요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제가 한 3개월 만에 처음 온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회사역자이기 때문에 집회가 없으면 그냥 백수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았던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살과 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살과 피는 제 생각 안에 어떻게 제한되어 있었냐면 성찬식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어느새 저도 이렇게 머리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빵으로 포도주로 했지만 사실 나눠준 거잖아요. 그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과 피를 나눠준 것처럼 너도 나눠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러면서 문득 쑥 지나가는 게, 우리 그러잖아요,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힘듭니다. 교회에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사역 안 하는 사역자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저 완전 백수고 저도 먹고 살아갈 게 없는데요, 피 같은 돈을 나누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제가 이거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아내 몰래 숨기는 돈이 좀 있었어요. 제법 됐어요. 그걸 한 10명의 사역자들에게요, 마음 편하기 전에 다 나눴어요. 힘들지? 힘내자. 예, 돈을 다 썼어요. 돈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은 좋았죠. 그런데 진짜 빈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제 친한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유명한 순회 사역자세요. 어떻게 부산에 또 오셨나 봐요. 와서, 형님, 부산에 나 올라가는데 선물 하나 받았어요. 형 선물을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대신 내일 드릴게요, 그래요.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선물 뭐지? 그냥 이렇게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5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이 부산에 있는 우리 영적 동지들이 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보험 설계사신데 150만 원 헌금을 준비해서 저랑 또 다른 순회 사역자를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응원한다고 보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요, 제 아내, 저는 5월달이 정말 잔인한 달이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는, 그죠?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제 아내 생일이 있어요. 스승의 날 있고요.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5월이 잔인한 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선물은 이런 겁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것. 아십니까? 남자분들 선물 해줬다가 괜히 욕먹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내가 늘 눈여겨뒀던 그 미국식 등이 높은 쿠션이 있는 그 의자가 있어요. 그 암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앉아서 자기가 늘 성경을 읽고 싶대요. 그게 앉아서 떼개질도 하고. 그래서 그날 생일 때 본 매장은 못 가고 아내가 스크래치 퍼니처라고요, 좀 흠이 있는 그런 가구 파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에 드는 거 사라고 샀는데 그 가격이 27만 5천 원이에요. 부담되잖아요, 그죠? 특히 이런 시기에. 그리고 배송비가 2만 5천 원, 딱 30만 원이요. 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선물은 우리 능력 밖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글을 보고 친하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30만 원 보냈어요. 뭐라냐면, 목사님, 두 분이 보기 너무 좋으네요. 내가 너무 기뻐서 제가 사모님 선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의자 보니까 비싸게 생겼던데 보태 쓰시라고 30만 원.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내 옆에 있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확 돌아온 거예요. 아내도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한 율법학자가, 누가 보면 10장이에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시험하러 나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율법학자는요, 토라,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대답인지 아세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그 아시죠? 사람 도와주는 거. 레위인도 강도에게 당한 그 사마리아인을 그 강도만의 사람을 그냥 안 본 척 지나갔잖아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승인다는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욕먹는 사마리아인이 그러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예배당 안에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온 신경을 다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내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까. 오늘 예배 마치면 점심 약속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간다는데 어느 영화관 예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앉아서 별의별 생각 다 하고 걱정 근심 다 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내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수십 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줄이 안 꺼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분이 내게 명하시면 내 고집과 습관과 경험이나 내 자존심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유교 마인드로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서 하는, 아니면서 뭐인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명령을 주셔서 또 내일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되나요? 또 새로운 삶의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또 달라지는 거죠. 예배는 양파와 같은 것입니다. 까면 깔수록 새로운 거.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을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주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동일한 노래를 불러도 지난주와 똑같은 포맷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다는 그 말씀이 어느 한 날 어느 주간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기적 때문에 그날 예배당에 나서 날 사랑하심이라고 부를 때 같은 느낌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바뀝니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내가 집사 때부터 수십 년 봤어. 근데 똑같아. 이기적이고 말만 잘하는 사람 안 변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 갔던 그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목숨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면 바뀌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여자처럼 예수님 오시는 거 알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갑자기 닥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달라 안 해도 그렇죠? 세상의 아비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로 살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령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 안에서 만나는, 그래서 이 한 주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만지심 때문에 다시 새 힘을 내는, 용기를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